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끝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선포와 관련하여 유대인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약 6개월 전으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체화되고 그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암시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론입니다. 성전 헌금함에 위치한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7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8장 14절에서는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를 나라고 하므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등 구속사역의 매우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인 아버지 곧 하나님 나라가 언급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기에 그것을 피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떠난 줄로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단 말인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에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에 갈 텐데 당연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빈정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진리를 알 수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근본적인 소속에 다름으로 다시금 말씀을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래 땅에서 났고 예수님 자신은 위 하늘에서 났다는 주장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둔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를 보아도 믿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함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기 위해서는 빛의 조명,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고와 동시에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날 길도 친히 알려주십니다. 예수가 그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이 계속하여 강조하는 나는 무엇이다의 표현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는 선포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선지자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로 계속하여 선포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세상에 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사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 구원과 참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은 세상의 빛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를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들먹인 대로 여기며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25절에 너 또는 내라고 하는 표현은 내까지 것이라고 하는 경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멸의 어투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며 도대체 얼마나 말해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해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나는 무엇 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교만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유보하십니다.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인정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로 믿고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의 때로 곧 인자가 들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며 너희가 인자를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수동적으로는 들어 올려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들어 올릴 주어로 너희라고 하시며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어 올려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극치로 인해 인간의 들어올림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들어올리심이요 인자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가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 완전한 순종의 승리입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한 표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는 것을 넘어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